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1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죠.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그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 갈 때는 한 10년, 20년이면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올 희망을 가지고 포로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도 포로 생활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 손자를 받는데도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으니 그들은 이제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실망감이 파고들고 하나님이 이러다 영영 우리를 고향으로 못 돌아가게 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위로의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이제나 저제나 해결될까 해도 끝이 없어서 낙심한 분들 계실 겁니다. 바로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 받아들이셔서 위로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땅에서 바라본 세상과 하늘에서 바라본 세상은 많이 다르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모든 것들이 다 작게 보입니다. 집도 마을도 사람도 다 조그맣게 보이죠. 그 조그만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바쁜지 바쁘게 오고 가고 자동차들은 길을 쉼없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 작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싸우고 경쟁하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 마냥 열심히 부지런히 살고 그러나 불안하게 살고 때로는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는 착각 속에서 자신의 힘과 소유, 명예 등등을 자랑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이 모든 인간 군상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참 작고 부질없는 일에, 소용없는 일에 애쓰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천문학자이자 대학 교수가 있으셨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는 천문학 강의를 우리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유명하셨습니다. 보이저 1호가 지구로부터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한 지구 사진을 보내왔을 때 1990년입니다. 1990년 그 사진을 보내왔을 때 그 사진의 지구는 어떤 모습으로 찍혔냐 하면 햇빛이 반사돼서 옅은 광선이 쭉 지나가는 중에 아주 작은 점 하나로 보였습니다. 이 칼 세이건 박사는 이 지구의 모습을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부르며 유명한 강의를 남기셨는데요. 그는 잠깐 그 사진을 볼까요? 이 사진입니다. 저기 광선 아래에 있는 저 파란 작은 점이 지구입니다. 이 사진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것이 우리의 집입니다. 저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 여러분이 들어봤던 모든 사람,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인류가 저 작은 점 위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고통, 수많은 종교와 이데올로기, 경제 체제의 모든 사냥꾼과 채집자, 모든 영웅과 겁쟁이, 모든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모든 왕과 농민, 사랑에 빠졌던 모든 젊은 연인들,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 희망에 찬 아이들, 발명가와 탐험가, 모든 도덕교사, 모든 부패한 정치인, 모든 슈퍼스타, 모든 최고 지도자, 우리 인류 역사 속 모든 성인과 죄인이 저 햇살 속에 매달린 먼지 티끌 위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작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신비 속에 지구는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 작은 지구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 그렇게 중요한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 열심히 부지런히 명성을 쌓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는 이 우주의 질서를 단 하나라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세상의 힘과 능력이 허무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오늘 40장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우리가 크고 대단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권력도 지혜도 세상의 명성도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겨우 심겨졌다가 건조한 바람 앞에 금세 시들어 버리는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명예, 부에서 사람들은 안식을 찾고자 합니다. 거기서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부질없고 허무한 것에서 영원한 안식이 나오겠습니까? 잠깐의 만족을 줄 뿐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붙들고 거기에 뭔가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 걸 멈춰야 합니다. 멈추고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고 포로 생활에 지쳐 시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일하심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모릅니까? 몰라서 보라고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것은 지식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는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너무 익숙해서, 너무 당연해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분이 하신 일들을 이제 눈을 들어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그 명확한 사실을 다시금 가슴에 담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실 때 그를 밖으로 불러내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의 가득한 별들을 보게 하시며 실망과 좌절에 빠져 내가 이제 이렇게 나이 많이 들었는데 어찌 아들을 가질 수 있으랴, 상심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며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니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겠구나. 그가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28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눈이 사람을 향하여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가진 한계와 그 무능함만을 볼 뿐이죠.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 우리의 닫힌 생각에 문이 열립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질서 있게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작은 자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점같이 보이는 이들을, 벌레보다도 더 작은 존재들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와 같이 미천한 존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으십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눈을 뜨십시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재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42편에서는 인생의 고난과 사람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사람의 능력과 인생의 성공을 자랑하는 자들 앞에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탄식을 쏟아냅니다. 시편 42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의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승승장구 잘 되고 그들은 모든 일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나는 왜 이리 고난이 많을까? 고난이 많아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도 힘겨운데 뼈를 찌르는 칼같이 들어오는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하나님이, 너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너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 하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 마음이 와르르 무너진 이 시편 42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형통함을 자랑하는 대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 시인을 향하여 계속해서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상황을 극복하게 되었을까요? 42편 6절 8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헤르몬 산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높이가 2814m. 높이니까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 꼭대기가 겨울이 되면 눈으로 덮입니다. 눈이 하얗게 덮인 헤르몬 산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룩하고 장엄한 산이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그 산에 쌓인 눈이 녹아서 흘러내려서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요단강에 되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헤르몬 산의 눈은, 헤르몬 산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젖줄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 높은 산을 바라보며 그 장엄함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힘차게 쏟아지는 폭포, 깊고 광대한 바다와 그 성난 파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앞에서 인간이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 모든 세상을 질서 있게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밤이 되면 나는 잠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밤에도 쉬지 않고 일하셔서 낮이 되면 다시 모든 일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게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찬송하며 자신의 인생의 밤에도 그와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 속에서 말입니다. 이제 회복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순간 해결되었던 것이죠. 실제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수도 있고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으나 그 마음의 근심이 사라짐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어떤 것이든 그의 삶에 있어서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가 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 안에서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지치고 낙심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으시며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오아시스 같은 분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메마르고 건조하며 광야 같은 땅에 생명의 물줄기를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메마르고 지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망하고 지치고 실패한 곳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겠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무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서 낙심해서 내가 하는 일을 놓으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내 계획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되며 그분의 능력은 드러납니다. 요셉의 인생이 헐벗은 것 같고 메마른 광야와 같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에 샘이 되어주시고 강 물줄기를 만들어 생명의 물을 부어 주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요셉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된 것처럼 보이고 또 요셉의 정직함이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인생의 나락에 빠진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은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보내셔서 애굽의 경제 체제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가 시위대장이니까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애굽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경제를 어떻게 운용하고 질서 있게 경영할 수 있는지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훈련받습니다. 그는 다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정치범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치범 감옥에 갇혔으니 인생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감옥 안에서 정치인과 관료들을 만나게 하셔서 애굽의 정치 구조를 공부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왕궁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훈련받고 알게 하십니다. 그런 뒤에 그를 높이 들으셔서 애굽의 제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좌절의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내가 좌절하고 실패한 곳에서 그래 여기가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끝입니다. 정말 끝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의 인생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반전의 비결이 오늘 3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내 상황이 어떠한가, 내 상황을 묵상한다는 말은 아니죠. 그 묵상을 떠나 오직 하나님만을 우러러 바라본다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입니다. 앙망하다는 말의 히브리 원어를 카바라고 부르는데요. 이 카바는 그 원뜻이 끈으로 묶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는 것처럼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앙망하는 자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간절하게 기다리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끝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이것이 바로 카바, 앙망한다는 말입니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와도 독수리는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바람을 자기 날개 아래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거센 바람을 타고 높이 솟구쳐 올라가죠.
바람을 타고 솟구쳐 올라간 독수리는 높은 산을 뛰어넘고 골짜기를 지나고 강을 건너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면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우리 날개 아래 품을 때 말입니다. 그 힘으로 날아오르면 우리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피곤하지 않고 아무리 먼 길을 날아가도 곤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지치지 않는 영적인 힘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힘내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라는 말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 베푸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으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싸워가겠습니다. 지친 저희들을, 낙심한 저희들의 마음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힘내게 해주시고 주님 의지에서 더욱 높이 날아 올라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